톨스토이가 예수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았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사회주의의 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장자크 루소가 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그의 마지막 저서로 간결한 수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아니, 간결한 것 치고는 형이상학적인 어휘 선택과 화려한 수사가 많은 편이나 생을 마무리해가며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간결하다라는 표현이 와닿을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온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런 만년을 보냈는지 우리는 이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책. 나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늙어간다. 그리스 7현인 중 한 사람인 솔로는 늙어서 자주 이 말을 되뇌곤 했다. 나 또한 늙었기에 이 말에 대해 어떤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경험을 통해 내가 습득했던 삶은 정말 우울한 것이었다. 그러니 무지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리라. 역경은 물론 훌륭한 스승이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들은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역경을 통해 얻은 이득은 곧잘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보다 크지 않다. 게다가 뒤늦게 터득되는 교훈들을 통한 삶은 미처 습득하기도 전에 그것을 유익하게 이용할 시기가 지나가 버린다. 청춘기는 예지를 배우는 시기다. 노년기는 그 예지를 실행에 옮기는 시기다. 경험은 언제나 교훈을 준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 자신 앞에 남은 생의 기간에 대해서만 유익할 뿐이다. 죽어야 할 그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글쎄, 내 운명에서나 또는 내 운명을 농락한 타인들의 강한 집착들에서 아주 더디고 힘들게 얻은 삶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는 타인들이 내게 겪게 하는 불행을 더 잘 간파하기 위해 그들을 더 잘 아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 삶은 내게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파헤쳐 보여주었으나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했다. 철저히 그들의 계략에 빠져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스스로를 그들의 희생물이자 장난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을 뿐인 그 어리석고 다정한 신뢰를 그들에게 변함없이 보냈을까. 나는 정말 그들에게 꼬박 속아 살았으며 그들의 희생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에게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기에 내 마음은 나 자신에게만큼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내게 불러일으켰던 우정에 즐거워했다. 그 달콤한 환상은 깨져버렸다. 시간과 오성이 내 불행을 의식해 함으로써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 우울한 사실은 그 불행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며 이제 체념하는 길밖에 없음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 나이에 겪은 이 모든 경험은 지금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투쟁에 말려들어 죽을 때에나 거기에서 벗어난다. 경주가 다 끝나가는 판인데 이제야 마차를 더 잘 끄는 법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람. 그때는 오직 어떻게 그 경주장에서 잘 빠져나올지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 늙은이의 공부는 그에게 공부할 것이 남아있다면 오직 죽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럼에도 내 나이에 사람들이 가장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한다. 늙은이들은 한결같이 젊은이들보다 더 삶에 집착하며 젊은이들보다 더 마지못해 이 세상을 떠난다. 왜냐하면 삶을 위해 모든 노고를 바쳤거늘 삶의 종착점에 선 지금 그 노고의 결과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걱정거리와 재산, 밤잠을 설치며 이룩한 결실들은 그들은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진 것 중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비록 내가 내 성찰의 결실을 더 잘 이용할 줄은 몰랐을지라도 시기적절하게 성찰함으로써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납득했다. 어린 시절 이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진 나는 경험을 통해 내가 이곳에 살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으며 이곳에서는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경지에 결코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간들 사이에서 얻지 못하리라 여겼던 그 행복에 대한 추구를 중단하면서 내 강렬한 상상력은 시동이 걸리자마자 평온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듯 내가 사는 공간 밖으로 훌쩍 날아오르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갖게 되었으며 평생 동안 내 삶을 가득 채웠던 끊임없는 불행한 사건들과 불운에 의해 더 확고해진 바로 그 생각 덕분에 나는 늘 누구보다도 더 큰 관심과 흥미와 정성을 가지고 자연과 나라는 존재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나보다 더 현학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은 그들 자신에게 마저 생소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박식해지고 싶은 그들은 순전히 호기심에서 어떤 기계장치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알기 위해 우주를 연구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식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연구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을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책이든 쓰고자 했다. 출간된 책의 내용은 그들에게 관심밖이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책이 인정받도록 하는 일과 공격받을 경우 방어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책이 지녀야 할 고유한 유용성에 대해서도 마음 쓰지 않았으며 반박만 받지 않으면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나로 말하면 배우고 싶었던 것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함이었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항상 타인을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를 충분히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일을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면서 하려고 했기에 내 모든 연구들은 결코 한 황량한 섬에서 외롭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칩거하여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다. 인간 본성의 일차적인 욕망들과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의 견해는 곧 우리의 행동 규칙인 셈이다. 그러한 변함없는 원칙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자주 오래도록 참된 죽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곧 이 세상에서 그러한 죽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교활하게 행동하는 내보잘것없는 천품의 위안을 주곤 했다. 혈통과 경건함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지혜와 신앙심으로 가득 찬 성직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은 편견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원칙과 금원을 명심하고 생활했다.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으며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거칠의 말에 기분 좋아하기도 하면서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나는 구교도로 개종했지만 기독교도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곧 익숙해진 나는 진정으로 내 새로운 종교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내가 16세 때 만난 바랑스 부인의 가르침과 모범이 되는 신앙은 나의 애착을 견고히 해주었다. 그녀 곁에서 보낸 꽃다운 내 청춘기의 전원 생활에 고독과 흠뻑 빠져들었던 양서 읽기는 다감한 감정을 지니고 태어난 내 성품을 더 북돋워 주었으며 나를 거의 성직자식의 독신자로 만들었다. 은둔 생활 속에서의 명상과 자연에 대한 탐구, 우주에 대한 관조는 끊임없이 한 은자에게 사물의 창조자를 앙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온유한 염려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모든 존재의 종말과 그가 숨쉬고 있는 삼라만상의 원인을 규명하도록 강요한다. 운명이 나를 세상의 급류 속으로 내팽개쳤을 때 나는 잠시나마 내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것을 전혀 찾지 못했다. 그보다는 평온한 여가에 대한 아쉬움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재산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과 불쾌감만 갖게 만들었다. 내 불안한 욕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나는 그리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얻는 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내게 성공의 서광이 비칠 때조차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획득할지라도 내 마음이 열망했던 그 행복은 결코 얻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렇듯 나를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낯설게 만들었던 불행들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초연히 벗어나게 해주었다. 나는 악한 기질은 없었지만 마음속을 관습적인 악습으로 가득 채운 채 어떤 원칙도 없이 그야말로 내 오성에 의해 되는 대로 살았으며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 의무들을 소홀히 하며 곤궁과 유복함, 지혜와 미망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40살에 이르렀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나이 40을 성공을 위한 내 노력의 종착지이자 야망의 종점으로 삼아왔다. 그 나이가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여생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맹세했었다. 그때가 오자 나는 수월히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나는 미련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체념했다. 모든 환상과 헛된 소망을 떨쳐버린 나는 온전히 돈단무심과 언제나 나의 가장 주요한 취향이자 지속적인 성향이었던 정신의 휴식에 탐닉했다. 나는 속세와 그 속세의 허영들과 결별했으며 모든 액세서리들을 포기했다. 더 이상 검도 손목시계도 흰색 스타킹도 금박도 모자도 필요치 않았다. 간단한 가발 하나와 헐렁한 옷 한 벌이면 충분했다. 그 모든 행동 이상으로 나는 내 마음에서 탐욕과 포기했던 것들에 또다시 눈독 들일 수 있는 여지를 사그리 없애버렸다. 나는 내게 전혀 적합치 않은 뒤팽의 비서이자 회계원 직업을 포기했다. 그런 다음 항상 확고한 취미로 가지고 있던 일, 즉 악보 베끼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내 혁신을 외적인 것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그 혁신에는 확실히 더 힘들지만 신조를 갖는 일에는 더 필요한 또 다른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죽는 날 지니고 싶었던 모습으로 조정해줄 엄격한 신문에 나의 내면을 내맡기는 일을 시도했다. 내가 얼마 전 시도했던 그 대혁신과 내 시야에 드러났던 또 다른 한정신세계, 내가 얼만큼 그것의 희생자가 될지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어리석은 지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인간에 대한 그 무모한 판단들, 낌새를 느끼자마자 진저리 쳐지곤 했던 그 문학적인 허영심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커져가는 욕망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이미 절반 이상 지나왔던 길보다 더 확실한 길을 걷고 싶은 욕망들은 오래전부터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대검열을 피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대검열을 실행에 옮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고독에 대한 그 강한 취향이 더 이상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시절부터였다. 내가 꾀한 그 작업은 절대적인 은둔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작업엔 사회의 동요 속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평화로운 오랜 명상이 필요했다. 그 일은 내게 한동안 또 다른 한 삶의 방식을 강요했다. 나는 그런 식의 생활이 너무도 좋아서 한순간 일부러 중단해봄으로써 그 삶의 진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나는 수월히 그러한 삶에 만족했다. 뒷날 사람들이 나를 고독 속에 살도록 만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내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이 할 수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잘 조화된 열정을 가지고 나는 내가 꾀했던 작업과 사물의 중요성 그리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욕망에 대한 탐구에 몰두했다. 그리하여 나는 옛 철학자들과 닮은 점이 거의 없는 현대 철학자들과 독서를 통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내게 의혹을 일소하고 모호함을 없애주기는커녕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았다. 열렬한 무신론의 전도사이자 오만한 독단론자들인 그들은 어떤 문제든 감히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 언제나 노기등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논쟁을 싫어하는 데다 논쟁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곧잘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아주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들의 따분한 생각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진 그토록 포용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 그들의 원한을 부추길 만한 동기가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게 했다. 그들의 논증들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 논증들에 대한 그럴듯한 반증을 찾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 실수보다는 무기력에 더 자책감을 느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이성보다 그들에게 더 호의적이었던 셈이다. 나는 마침내 이렇게 내게 묻곤 했다. 그들이 주장하며 그토록 열렬히 타인들의 동의를 얻어내려 하는 소신들이 진정 그들 자신들의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그 말재간 있는 사람들의 궤변들로 인해 언제까지 갈팡질팡할 것인가 라고. 이런저런 것을 믿게 하려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생각들을 구속하는 편견들은 그들 자신이 믿는 바를 타인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와 같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들에게서 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의 철학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내게는 다른 철학이 필요하다. 내 여생을 위한 변함없는 행동규범을 갖기 위해 나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혼신을 다해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나는 이렇듯 원숙한 나이에 있으며 폭넓은 이해력을 지닌 인생기에 도달해 있다. 나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로 다가가고 있다. 이 글을 쓸 때 루소는 64세였다. 더 머뭇거린다면 다소 늦은 감이 드는 이 성찰을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지적 능력은 활력을 잃을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이미 늦어서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유리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나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개혁 및 지적이고 정신적인 개혁의 유리한 순간을. 이번엔 정말 내 신조들과 원칙들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자. 그러므로 잘 생각한 후 그와 같은 것들에 이르러 내 여생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자. 나는 그 계획을 침착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실행에 옮겼다. 내 여생의 휴식과 운명이 오롯이 그 계획에 달려있음을 나는 굳게 믿었다. 처음에는 궁지와 난관과 항변과 음험함과 암흑의 미로에서 헤맸기에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나는 그 쓸모없는 탐구들, 다시 말해 해결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원칙들에 대한 탐구들을 그만두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용의주도함에 관한 규칙들을 성찰하는데 만족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용의주도함조차 내게는 너무 낯설었다. 나는 그것을 얻기에 적합한 인간이 못 되어서 그것을 내 성찰의 지침으로 삼는 일은 험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키도 나침반도 없이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목적지를 찾고자 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집요함을 가졌다. 내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가졌다. 전혀 의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죄어오기 시작한 그 무시무시한 운명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계획이 성공한 덕분이었다.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결코 행해지지 않았을 열정적이고 진지한 탐구들의 결과 나는 내 삶에 소중했던 모든 감정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비록 내가 그 판단의 잘못을 범할지언정 적어도 그 오류가 죄로 여겨질 수 없음을 확신한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어린 시절의 편견들과 내 마음속 은밀한 소망들이 내게 가장 큰 위안을 주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타인의 판단들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하는 이해타산이
소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이 모든 것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인정하지만 내 선의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마침내 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오해하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모든 것이 삶에 유용했을 때는 그것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 완전히 잘못 알지 않는 한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아는 일이 내게 중요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게 결코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의 재물을 향유하기 위해 내 영혼의 불멸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철학자들이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했던 그 모든 난제들을 항상 만족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이 거의 간파할 수 없는 신비들과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상반되는 체계 속에서 또 다른 까다로운 이론들의 반박에 머뭇거리지 않고 각 문제마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소견을 택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독단적인 말투는 허풍 떠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태도일 뿐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소견을 갖는 것과 가능한 모든 성숙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그 소견을 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 오류 때문에 법원에 고소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류란 결코 죄를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내 안전의 초석으로 이용되는 확고한 원칙이다. 내 힘겨운 탐구들의 성과는 매우 좋아서 나는 그 성과의 대부분 기록해 두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오랜 성찰 후 얻은 원칙들 속에 평온히 머물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기왕의 난제들이나 때때로 새롭게 제기되는 예측 불허의 난제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 원칙들을 내 행위와 신념의 규칙으로 삼았다. 그 원칙들은 이따금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결코 동요시키지는 않았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이성에 의해 채택되어 가슴에 의해 확고해진 열정의 침묵 속에서 내적인 수긍을 전적으로 얻고 있는 그 주요한 원칙들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형이상학적인 궤변과 너저분한 이론들일 뿐이라고. 인간의 오성이 도달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가 깊은 명상과 세심한 주의로 아주 잘 만들어진 내 이성과 가슴 및 내 전 존재에 그토록 적합한,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내면의 수긍에 의해 확고해진 그토록 견고한 완전한 사상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쓸모없는 이론들은 내 불멸의 본성과 우주 그리고 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질서 사이에서 내가 깨닫는 합치를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물리적인 질서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질서 속에서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발견한다. 이 전혀 다른 체계 속에서 나는 돈 한 푼 없이 살 것이며 조그만 소망 하나 없이 죽어갈 것이다. 나는 피조물들 중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재물과 인간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에 족한 것에만 매달리도록 하자. 이러한 명상과 그 명상에서 내가 이끌어낸 이와 같은 결론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 내게 준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늘이 암시해 준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만일 그들이 내게 가한 모욕들에 대한 보상도 없이, 내게 의무가 있는 그 정의를 언젠가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나를 가혹히 학대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도 없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겪지 못했을 가장 참혹한 운명에 나 자신을 내맡겼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던 끔찍한 불안들과 내가 처했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결백함 속에서 평온히 살던 내가 사람들의 호의와 칭찬만을 상상하고 있는 동안 개방적이고 신뢰하는 내 마음이 친구들과 동지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는 동안 배신자들은 지옥의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올가미로 나를 은밀히 죄어오고 있었다. 자존심 강한 영혼 때문에 모든 불행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뜻밖이고 무시무시한 불행들에 기습당하며 누구에 의해서인지 무엇 때문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진흙투성이 속에 끌려 들어간 나는 치욕의 심연으로 떨어졌다. 그곳을 헤매며 오로지 음산한 사물들만 마주할 수 있었던 나는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너무도 놀란 일이지만 지쳐 쓰러져 버렸다. 만일 그러한 쓰러짐에 대비하여 이전에 힘을 아껴두지 않았더라면 그 뜻밖의 불행들에 의해 내동댕이 쳐진 나는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뒤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내가 역경의 순간을 위해 비축해둔 힘의 가치를 느꼈던 것은 바로 그 몇 년 동안의 동요가 있은 후부터였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정황을 판단해본 나는 사람들의 몰상식한 평가들과 이 짧은 생의 사소한 사건들에 그것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부여했던 나의 자세를 내 원칙들에 맞춰 판단하며 살았다. 그 삶이 비록 시련의 연속일 뿐이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그 시련들로 인한 효과가 발생했기에 다시 말해 시련들이 크고 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다음에 오는 시련들을 극복하는 데 유리했기에 그 시련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큰 고통도 그 고통에 대한 크고 확실한 보상을 목격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강도가 세지 않은 법이다. 이처럼 그 보상에 대한 확신은 이전의 명상에서 내가 얻은 주요한 성과였다. 도처에서 시달림을 주는 모욕과 무례함들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드는 불안과 회의는 내 소망을 흔들어 놓았으며 평정을 교란시켰다. 그리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힘겨운 난제들은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맥이 빠지려는 바로 그 순간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더 큰 힘을 가지고 내 정신 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들은 이미 나를 자주 괴롭혀온 그 주장들을 편들기라도 하려는 듯 내 머릿속에 떠오른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하며 질식할 듯한 가슴 졸임 속에서 한탄했다. 내 운명의 공포를 느끼며 내가 내 이성이 가져다주는 위안들 속에서 망상만을 볼 경우 또는 역경 속에서 마련해준 소망과 신뢰의 토대를 이성 그 자신이 모두 뒤집어 버릴 경우 누가 나를 절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도대체 세상에서 나 혼자만 환상을 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 세대는 모두 내 소견을 오류와 편견으로 몰아붙인다. 그들은 나와 상반되는 체계 속에서 진리와 명증을 찾는다. 그들은 내가 성실히 내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의지를 다해 그들의 체계에 몰두해보지만 그 해결에 집착해야 했던 넘을 수 없는 난제들만 계속 마주할 뿐이다.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나만 현명하며 견식 있는 인간이란 말인가? 사실의 진정성을 믿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충분한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 내 마음이 내 이성을 옹호하지 못할 경우 나 자신에게까지 헛되게 보이는 사실에 대해 내가 사려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항도 못한 채 그들의 타격에 시달리는 내 원칙들의 망상 속에 머무는 것보다 그들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나는 나 자신을 현명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쓸모없는 오류의 희생자이자 순교자일 뿐이다. 그와 같은 의심과 불안의 순간들에 나는 얼마나 자주 절망에 무릎 꿇을 생각을 했던가. 일찍이 내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단 한 달만 보냈더라도 내 인생과 나 자신은 다 글러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은 늘 짧았다. 아직도 나는 그 위기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그 위기들은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데다 지속기간이 짧아 내 평온을 뒤흔들 만한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들을 강물 위에 떨어지는 깃털 하나가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내 영혼에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가벼운 불안들일 뿐이다. 나는 이전에 생각해보았던 문제를 다시 숙고하는 일은 내게 새로운 지식이나 더 원숙한 판단, 혹은 진리에 대한 더 큰 열정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으며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젊은 시절 심사숙고한 끝에 다다른 원숙한 정신 속에서의 평온한 삶이 오로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관심만을 불러일으켰을 때 나는 내가 획득한 소견들보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허덕이는 내 불행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 나를 유혹하는 견해들을 결코 더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통한 마음에다 영혼은 권태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으며 상상력은 잔뜩 겁먹고 있고 머리 또한 수많은 끔찍한 수수께끼들로 혼잡하며 늙음과 불안으로 무력해진 내 모든 능력이 그 힘을 잃은 지금 나는 내가 비축해둔 모든 힘을 포기할 것인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겪고 있는 불행들을 보상받기 위해 충만하고 활기찬 내 이성보다 쇠퇴해가는 내 이성에 더 신뢰를 보냄으로써 쓸데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그 거창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보다 더 현명하지도 유식하지도 못하며 큰 신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당시 나는 지금 그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난제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난제들은 나를 방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미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난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 지울 수 없는 글자로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영원한 진리들을 숙고할 줄 모르는 너저분한 형이상학적 궤변들일 뿐이다. 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 명상해 보았는데 그것들은 인간 오성이 오관을 통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에 말려들지 않음으로써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에 그쳤다. 그러한 방침은 현명한 것이었다. 나는 그 방침을 옛날에 세웠는데 내 마음과 이성의 동의를 얻어 그것에 매달렸다. 그토록 다양한 큰 동기들이 그 방침에 애정을 가지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방침을 포기한단 말인가? 그 방침을 따를 경우 내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그 방침을 포기할 경우 내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가? 나는 학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해서 내가 그들의 윤리까지 인정할 것인가? 책에서나 아니면 마음이나 이성에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는 연극에서 그들이 인물들의 어떤 혁혁한 공적을 통해 화려하게 늘어놓는 근거도 효과도 없는 그 윤리를? 아니면 은밀하고 잔인한 또 다른 윤리,
즉 그것을 가면으로 사용하여 나에게 아주 교묘히 써먹었던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의 내부적인 교리를 순전히 공격적인 그 윤리는 방어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로지 공격에만 좋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그 윤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내 결백만이 오로지 불행들로부터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그 유일하고 강력한 힘을 빼앗아 감으로써 내가 냉혹해진다 한들 얼마나 더 불행해질 것인가. 해를 끼치는 기교에서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설령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다 한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을 아픔이 내게서 어떤 아픔을 덜어줄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의 평판을 잃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혼자 이치를 추론해봄으로써 궤변을 부리는 주장과 해결할 수 없는 난제 그리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난제들로 인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 위에 자리 잡은 내 원칙은 내 양심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낡은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간에 어떠한 낯선 사상도 이제 내 원칙을 흔들 수 없으며 단 한순간일지언정 내 평온을 동요시킬 수도 없다. 정신이 무기력해지고 둔해져 나는 내 신념과 원칙들의 토대가 되었던 추론까지도 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양심과 이성의 동의를 얻어 내가 그 추론에서 이끌어냈던 결론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결론들에 만족할 것이다. 온갖 철학자들이 트집 잡으며 궤변을 늘어놓으라지. 그들의 시간과 노고만을 낭비할 뿐일 테니까. 나는 내 여생을 위해 내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능력이 있었을 때 취한 모든 방침에 만족한다. 그러한 조처로 평온해진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며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소망과 위안을 찾는다. 그 자체로 그토록 완전하며 지속적인 우울한 고독과 나에 대한 현 세대의 끈질긴 증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모욕이 이따금 나를 낙담시키기도 한다. 흔들리는 소망과 맥빠지게 만드는 회의는 아직도 간간히 다가와 내 영혼을 교란시키며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나 자신을 안심시키는 데 필요한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내가 준비해 두었던 해결책과 치유책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들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 기울였던 주의와 진실한 마음이 내 기억 속에 되살아나 나를 다시 안심시켜준다. 그렇게 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내 평온을 교란시킬 뿐인 불길한 비진실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모든 새로운 철학들을 거부한다. 이처럼 과거의 좁은 인식의 범위 속에 억류된 나는 솔론처럼 늙어가면서 매일 학문할 수 있는 행복을 갖지 못한다. 아니, 나는 이후로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위험한 오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습득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내 상황에 필요한 덕목의 측면에서는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암들이 남아있다. 내 영혼이 그 자신을 흐리고 분별 없이 만드는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명쾌한 진리를 보게 하는 일, 우리의 위선적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공허한 그들의 모든 지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는 일, 그리하여 내 영혼을 그것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내가 습득해야 할 중요한 암들이다. 이 삶에서 그런 암들을 얻고자 했던 내 영혼은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탄식할 것이다. 인내와 온유함과 체념, 청렴 그리고 공평무사한 정의는 죽음이 그것들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계속 축적해도 좋은 재산들이다. 내가 내 노년의 여생을 바치려는 것은 오직 그 유용한 추구를 위해서다. 나 자신의 향상과 함께 지난 시절보다 더 덕망 있는 모습으로 생을 마치는 법을 배운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